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이 새벽에 성도님을 뵈니 성도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서 믿음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간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조금만 있다가 조금 멘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고 김아무개 대통령 시절에 IMF가 들어닥쳤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IMF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저 멕시코보다도 아르헨티나보다도 훨씬 더 IMF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고 오래 지속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한국은 북토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요. 또 대한민국은 산이 많잖아요. 또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시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60년대 70년대 시절이 아니라 선진국에 대한 맛을 이미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살면은 신나서 잠이 안 오지만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한 집에 가서 살아보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한국이 IMF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야 될 거라 그랬어요. 지금도 보세요.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얼마나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넓고 자원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아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나마 멕시코는 많이 경제가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멕시코는 많이 성장했지요. 그런 국가적인 사례를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단정하고 단언했었어요. 그때 그분이 장로님이었잖아요. 계속 주위의 종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으로 먹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면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니까요. 성령이 들어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 출신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출신 경제학자들 석박사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에게 특명을 내렸어요.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저 아르헨티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고 멕시코가 걸어갔던 길을 걷지 않고 빨리 IMF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다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액기스로 함축을 해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기를 그들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카카, 우리는 멕시코보다도 아르헨티나보다도 훨씬 더 IMF의 도움을 오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찾아다녀봐도 경제학적으로는 경제학자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의 종들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그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 청와대에 있는 지도자들과 많은
분들에게 선포한 게 뭡니까?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에 비하면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했어요. 아멘. 우리 이 부분에서 박수 쳐야 돼요. 미국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비율에 비하면 훨씬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국가든 개인이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세계가 깜짝 놀랄,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죠? 건모기 운동. 다 알잖아요. 건모기 운동. 계속 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지금 경제대국 10위에 올려놓았고, 작년에 2020년도에 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나라 경제 7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거 지도자가 잘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특별한 지식인이나 경제학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을 주게 만든 축복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장의 주인공이고 그 역사를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무릎 꿇으세요. 눈을 좀 뜨시고. 우리 시간 한 10분 정도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과 또 세계 5대 양육대주, 특별히 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 성자산을 위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이 새벽에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올려 높여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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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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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대가 망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대가 망가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성호를 드리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온 세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5대 양육대주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오니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기는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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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지배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여 무너뜨리고 해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사회주의적 개념과 이념과 공산주의 모든 사상들을 주님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자유시장 경제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입국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누구도 이 땅에 교회를 해하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없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칼로, 하나님께서 불수레로, 하나님께서 불말로, 하나님께서 불의 능력으로 각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라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네 아버지라며 우리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아버지라며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라며 그들을 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는 모든 다방면에 하나가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라며 이를 위하여 각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아버지라며 선한 역사들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산속에서 기도하고 지하에서 기도하고 지상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라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던집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속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북한의 저 엄청난 하나님이여 죽음의 그 사상의 무서운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평양 예루살렘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세계 5대 양육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을 반석에 세워주시옵시고 저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온 세계 5대 양육대들과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여 평화통일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협력자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자산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정권과 복권과 건세가 아버지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그리하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훈련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이들을 들어서 주시옵시고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이들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계 5대 양육대주의 위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엘리야같이 엘리사같이 서임받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세례 요한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같이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주양한 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여, 주기쁨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림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기뻐하는 은혜가 은총이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가라앉며 이름 없이 예수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식당에서 봉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안내위원으로 또한 헌금위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악기를 다루며 아버지여 찬양을 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컴퓨터를 만지며 하나님 앞에 예수가 수고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권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복권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2분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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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서 방언하고 기도하세요.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오와라 신들어버렸겠네 신들어버렸겠네 우리 열라 신들어버렸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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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이 새벽에도 성령이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좌 예수 주의 사모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큰 소리로 주님만 내 맘 만족해 하며 주님만 나의 참 기쁨 주보좌 예수 주의 사모해 주님을 두 손 들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보좌 예수 주의 사모해 주님을 주님만 내 맘 만족해 하며 주님만 나의 참 기쁨 주보좌 예수 주의 사모해 주님만 내 맘 만족해 하며 주님만 내 맘 만족해 하며 주님만 나의 참 기쁨 주보좌 예수 주의 사모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서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 성도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편하게 서실 수 있도록 주님께 자신을 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3번 오십니다. 지금 한 번은 이루어졌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날 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미가서 5장 7절에도 그러하고 탄생할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알려주고 알려줬지만 그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목자들 같이 동방 박사들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된 자들을 통하여 미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삶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살아오고 계시는지 우리가 자녀들이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면은 부모님의 실수를 자녀들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삶보다도 자녀들은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빨리 응답받고 뭔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눈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하니까 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저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육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갈까? 이런 걸 우리가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받아야 될 부분은 본받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은 본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모든 역사가 바로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의 핵심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 하나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재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별로 안 해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준비되고 예비된 주님의 신부들을 불러 올라가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예비된 신부입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아직 혼인잔치가 시작이 안 되어져서 결혼식을 해야 여러분 부부가 되듯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러면 그 혼인잔치를 할 때 예수님은 아무나 그 공중에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신부로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신랑의 부름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신랑과 눈빛을 마주치며 신랑이 그 부인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 축복에 동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곧 있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 휴거 아닙니까? 이 일이 곧 들어닥친다 이 말이에요. 곧 들어닥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부 단장, 신부 준비, 이런 용어들을 누가 많이 쓰느냐? 이단자들이 더 많이 써요.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내려가면은 그 13절, 14절, 15절, 16절 쭉 내려가면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서 알아라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땅의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공중재림시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고 데살로니가서 보는 전서를 보고 고린도 전서를 15장을 보면은요, 7년 대환란 중간에 우리를 휴거시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따라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7년 대환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목회자들, 보편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7년 환란 전이든 7년 중간이든 대부분 다 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자, 그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올릴 때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때는 몰라요. 어느 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는 어디로 지상재림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서 성천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감난산에서 성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 미국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감난산 바로 올리브산에 주님은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세계를 주님이 하나님의 정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이 땅을 평정해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이 땅에 발을 내디으시냐? 그건 간단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손들도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흘러내려갑니까? 이삭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이삭에게 흘러내려갔던 축복권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야곱에게 흘러내려갔던 축복권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유다에게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잖아요. 할렐루야. 즉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특징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그냥 공중에 마치 에드블린이 떠 있듯이 이렇게 떠 있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구는 우주에 떠 있습니다. 태양은 우주에 떠 있습니다. 아멘은 고기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태양이 떠 있고 많은 우주의 별이 있지만 우리는 지구 밖에서 가서 보면은 지구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 둘레를 태양이 돌아요? 태양 둘레를 지구가 돌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까지 해가 이렇게 떠서는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 버려요.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떴다 졌다 하는 것은 태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태양 가까이를 더 가지도 않아요. 더 멀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중력이란 말이에요. 중력. 여러분, 우주에 돌아가는 별들 소리는 우리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이게요, 천둥 번개 소리보다 더 커요. 만약에 그게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고막이 다 터져버리고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우주가 돌아가고 이 태양이 돌아가고 토성, 목성, 금성, 묘향성, 천왕성 이런 별들이 돌아가는 그 엄청난 큰 어마어마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있는데 안 들려. 이게 은혜야. 사람은요, 정말 큰 은혜는 눈에 안 보입니다. 정말 큰 은혜는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분 한 분이에요. 저분 한 분. 박수 좀 쳐줘. 박수. 저분은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뭐 박수를 이리 칩니까? 제대로 치지. 다시 쳐줘요. 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사셔서 잘 땅에 묻히지 말고 주님이 휴거시킬 때 올라가십시오. 얼마나 신날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은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박수 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가끔 제가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정국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 옆에 누군가 존재하고
한 이불을 덮고 한 지붕 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24시간 가운데 우리는 거의 같이 지냅니다. 집회도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가끔은 문득 내가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내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나는 잊고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고 보고 번쩍거리고 뭔가 눈에 나타나고 막 초자인 것 자꾸 이런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든지 저는 온 몸이 땀으로 다 베어버렸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하고 역사하지 않을 때 강사가 먼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잠바를 입고 바로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흠뻑 땀으로 젖은 몸이 바로 찬바람을 쐬게 되면은 이게 금방 또 성대가 망가지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강사가요 월, 하, 수, 목, 금 새벽까지 하루 3타임 설교하는 이 테크닉요, 이거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저 부흥 강사를 좀 써주세요. 3일 정도 하면 거의 다 쓰러져 버려요. 그 다음에 설교 패턴도요, 시간 이렇게 마치 음식의 메뉴를 짜듯이 짜야 돼요. 우리 여기 찬양할 때도 집사님 그렇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메뉴를 짜듯이 짜서 나가지 않습니까? 한 주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경험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 설교하는 건 다릅니다. 이걸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면은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실수하면서도 보충하고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이게 자리매김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써주세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성도님들은 연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평신도도 쓰잖아요. 우리가 꼭 부흥 강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나가야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저는 설교 원고가요 집회 올 때마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됐다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요. 잡으면 뭐 저는 설교가 사실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제가 계속 주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오늘 지식적으로 설교 좀 할게요. 그거 자네가 안 해도 다른 종들이 많이 할 거야. 꼭 이러시는 것 같아. 아멘. 주님께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본질적인 자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자산에도 본질적인 성자산의 사명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신 논장님이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뽑고 뽑아서 보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뽑힌 사람이에요. 내가 이리부터 뽑힌 사람이라니까. 뽑힌 사람들 중에 더 뽑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뽑혀서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냐 이네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꿈을 꾸어보시란 말이에요. 소망을 가져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을 보고
내 입장을 생각하며 내 나이를 생각하며 그렇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시대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때를 주신다. 내가 향해야 할 수 있는 바다를 주신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꿈꾸고 소원하는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지금 우주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몸속에 충만하게 그 사랑이 미쳐지고 있잖아요. 내가 막 나대비가 없으니까 이 새벽에도 막 소리 지르고 싶어. 주님이 마음이 급하셔요. 급하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속에도 눈을 떠서 보면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내 몸속에, 여러분, 이 혈관이 12만 킬로, 11만 8천이가 뭐 그렇다 그러대요. 그 혈관의 키로가 우리 속에서 단 한 군데도 안 막히고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동파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수도도 동파로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지금 59세입니다. 59세. 그래, 안 보이죠? 저는 강단에 있어서 나이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좀 부끄러워하더래요. 그 뭐 더 먹는 것도 아니고 더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게 뭐 어때서 그죠? 내가 59세 동안 살아올 동안 너무 감사한 건요, 크고 작은 잔병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 심장이 뛰더라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떠지더라니까. 심장이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져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 증거예요. 우리는 이 증거를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증거를 또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천국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세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여러분, 신부는요 결혼식 하는 날이 가장 이쁜 거야.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영생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라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주가 있지만 근원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흔히 말하는 우주라는 이 자체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의 성은 하늘나라에 있는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표성을 말할 때
좀 띄워봐라. 갑자기 이런다. 시작. 12,000 스타디온이라. 이게 2,300km, 2,400km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왕 집사님 새벽에 오셨는데 저분이 여기 계시록 잘 정리해놨어요. 이 계시록. 내가 이 책을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왕 집사님이 나에게 선물로 줘가지고 나눠줬는데 요한계시록 잘 정리해놨어요. 우리 평신들도 좀 사서 보세요. 아멘을 안 한다. 여러분이 사서 이걸 보겠어요? 좀 사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도 좀 드리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할렐루야. 이제 지금 다니엘서를 또 출간할 거예요. 다니엘서. 그 책도 제가 미리 봤는데요. 야, 우리 저 집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내가 요즘 성자산을 보면서 야, 성자산 이거 마지막 시대에 한번 큰일 내겠구나. 큰일 내겠구나. 이 빈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낼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큰일 낼 것이고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큰일 낼 것이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큰일을 낼 것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영적인 인재, 육적인 인재들이 막 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자기 교회들과 다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또 영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같이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샘솟는 샘터입니다. 영적인 우물이에요. 영적인 하늘 보화 창고예요. 하늘의 불을 맛보고 체험하는,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고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단 말이에요. 여기에 막 영적인 인재들이 나오고 믿음의 인재들이 나오고 많이 나와야 돼요. 주양한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고 생명나무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와야 돼요. 주기쁨 교회에서도 나와야 돼요. 자기 교회 이름 넣어서 시작.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와야 되는 주인공들 중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2,300km라는 큰 왕국요. 이게 집이야. 집. 서울에서 대구까지,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가 안 되지 않습니까? 2,300km가 되는 이 큰 성, 이 천국의 예루살렘을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것도 여러분 그냥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보석을 가지고, 온갖 종류의 보석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초부터가 보석이야. 기초부터가 보석을 막 세상적인 표현으로 막 처발라놨어. 그런 왕국을 주님이 지어놓고 대기한단 말이에요. 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요, 새벽에 여러분 눈 좀 뜨게 하려고 내가 어떤 식이든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은 딴 생각, 지금 딴 데가 있어. 정신이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반 얼굴을 가려놓으니까 막 반은 내 얼굴이 가려졌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막 주무시려고 하는지. 눈 좀 떠요. 눈 좀 떠. 오전 예배 없어요. 강사도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참석하고 있는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물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실 내가 오늘 새벽에도 숙소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저 새벽에 저렇게 북치고 피아노 치고 저 찬양하는 저분들, 저 참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새벽에 저렇게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들의 성대가 열린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것도 어제, 오늘, 엊그제, 지난주 계속 했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봅시다. 자, 갑니다. 불 좀 꺼주시고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걸 보시면서 믿음의 폭을 넓히세요. 믿음의 마음의 폭을 넓히세요. 지금 이건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이 영상 지금 몇 년 만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 앞에 갑시다. 그 앞에. 자, 여러분 이게 서울 시내입니다. 서울 시내. 저 탑이 무슨 탑이죠? 남산타워.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면 아, 저게 남산타워구나. 70년도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간첩이 많이 넘어와 가지고요, 저 남산타워 조명 보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사냐고 그렇게 그랬대네. 70년도 후반 80년도 초반. 여러분 여기에 자기 자신의 집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누가 아는 분들의 거주지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저희 집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연 162길 3장 아파트 302호 없어요. 여기 몰라요. 몰라. 그 놔두세요. 몰라요. 넓어요, 안 넓어요? 우리가 이 서울 시내에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넘어갑시다. 이게 지금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대한민국 찾아보세요. 그 현웅아 체크 좀 해라. 대한민국 찾아보세요. 보입니까? 보이죠? 저 대한민국이에요. 이 지구본에서 보면은 아주 조그만합니다. 손으로 하면 가려봐도 가려집니다. 우리 손으로 이렇게 보면 가려져요.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이렇게 큰 지구도 지금 어디에 비해서 매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는 태양에 비하니까 지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 지구 안에 대한민국 찾아보시고 거기 여러분 집 찾아보세요. 저기 여러분 집 표시도 못 내요. 표시도 못 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보다 못한 존재다.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야. 여러분이 지금 성자산에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가 오늘 죽었다고 해서 그 벌레를 붙들고 아무개 벌레야, 아무개 벌레야, 아무개 벌레야, 왜 죽었니, 왜 죽었니, 왜 죽었니?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땅을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가 병이 들어서 입맛을 잃고 아침에 아침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벌레를 두고 아무개 벌레야, 아무개 벌레야, 약 먹고 빨리 기운 차리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행여나 우리가 세상길 갈까, 행여나 우리가 세상길 빠져버릴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은 내 백성, 내 자녀가 행여나 사단의 노리기에 빠져서 범죄하고 세상길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거야.
별에 비하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청각 영상이지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태양을 넘겨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정신 차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우주 안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형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큰 태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별에 비하면, 여기 큰 계자리 VY라는 이 별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거예요. 지구 찾아보세요. 집사님, 지구 찾아봐요. 자기 집 찾아봐. 지혜야, 지혜 자매, 너 집 찾아봐.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좀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부터가 여러분, 여기 있는 저부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요, 내가 이 땅에 숨을 쉰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도 기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또 넘어가 봐요. 또 넘어가. 읽어보세요. 또 넘어가 봐요. 또 넘어가 봐요. 또 넘어가 봐요. 또 넘어가 봐요. 끝이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2300km가 되는, 나는 우리 다니엘 제2왕 이 집사님을 신뢰합니다.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하늘나라 왕궁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천국에서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붙들고 이 세계를 열어가시면은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은요,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열려요. 영은 순식간에 열려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곳을 이렇게 보이는데, 베르사유 궁전 띄워라. 천국에 많은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 그 왕궁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이 땅의 아름다움이 천국에는 1000배, 10,000배,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천국이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공개하듯이 천국은 그 모델 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이 천국이 이 땅의 에덴 동산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은 주님이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어져서 썩고 부패하고 공정거세를 잡은 이 사단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버리냐 말이에요. 탈색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색깔이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00%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존재하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이나 낙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낙원은 천국과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 베르사유 궁전 같은 아주 큰 천국집을 이렇게 쫙 펼쳐주는데, 그걸 지금 내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펼쳐졌는데 입이 쫙 벌어져요. 입이 한번 벌려봐요. 시작. 그렇다고 뭐 내가 영적인 세계에 가서 입 벌렸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온다 이 말이에요. 놀래도요, 그냥 놀래네. 정신없이 놀릴 정도로 그 환희와 기쁨과 그 행복은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는 거의 표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니, 이야, 도대체 저 집은 누가 들어가 살까? 누가 저 집의 주인일까? 누가 저 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할까? 왕노릇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궁이 있어야 되고 신하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천국의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인 권한과 권리에 따라 영적인 신분에 따라 주는 그 권세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이 집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차서 감동이죠. 나는 이미 이때는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한 다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치 카메라에 달려있는 줌같이 이렇게 당겨주거나 아니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쭉 당겨주듯이 당겨주는데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 집의 성 입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 입구 보여주는데, 여러분 천국의 왕궁은요, 보는 분들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천사들이 왕궁을 다 관리해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내가 뭐 천국 왕궁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뭐 천국 왕궁을 어떻게 리모델링 좀 해야 되겠다, 그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천사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이 천국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마치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속국들에게 분봉왕을 씌우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왕으로 씌워놓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왕궁을 천사들이 마치 군인들이 그 근무를 지키듯 그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싶고, 지킨다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천국 왕국을 이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이렇게 당겨서 보는데, 우리는 말하면 여러분 이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전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소속,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는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면 문패가 딱 붙어 있어요. 문패. 그 문패에 뭐 최아무개일 수도 있고 이아무개일 수도 있고 박아무개일 수도 있지만 이름은 안 보여줘요. 한국 사람이 천국 가면은 글이 다 한글로 보여요. 미국 사람이 천국 가면은 다 영어로 보여요. 일본 사람이 천국 가면은 스미마생 이럴지도 몰라.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천국에서 그렇게 보이더라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누구라고 적혔는데 그 이름에 마치 재산을 압류하듯이 X자로 딱 끄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X자로 딱 끄여져 있는 그걸 보여주는데 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이 집은 거의 99%가 왕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비춰주더니
그게 순식간에 저 안에 확 들어오는데 내가 막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따라합시다.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아무개는, 그 아무개는 지금 가룟 유다 같이 지옥 같다. 어디 갔다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그도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 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삼십에 파는 것도 큰 죄지만요,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치가 느꼈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요구하느냐면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99% 왕궁을 치워놓고 지옥 가버린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세상에 가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2300km나 되는 이런 큰 왕궁을 준비하고 온갖 황금 보석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왕궁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심지어 99%가 왕궁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 집에 들어가야 될 아무개는 지옥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새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그 축복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여러분의 왕궁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집사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집사님이 구원 받은 사람,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큰 복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구원의 관점은 두 가지로 접근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성경 떼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은 뭡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어린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스스로는 절대 생명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12절 크게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은 전적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에 큰 왕궁이 지어진 것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지옥 같다는 사실을 저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그 구원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완성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